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 콜리라는 사람이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에 관한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공을 결정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다라고 했습니다. 왜 할 일을 미룰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에너지가 뭐냐면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공에 대한 잠재적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이 막히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자이거나 혹은 욕구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막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우리는 없겠지만, 근데 자기 인생을 자꾸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적 방법으로 해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런 일들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석 같은 시간을 가치 없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날들이 우리에게 보석 같은 날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회가 안 된다면 만들어서라도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세월을 아껴야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 세월을 아끼자 이 말이죠.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이 될 수 있는 신앙적인 세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에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힘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한때 우시야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베프의 베프, 굉장히 가까웠어요. 어떤 면에서 가까웠냐면 이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라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둘이 만나면 이 나라가 어찌할꼬,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저들이 다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꼬,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 떠나게 되자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시야 왕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자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나도 여전히 내가 얘기했던 그 백성들과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먹고 나면 싸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뭐 별거 아닙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큰 은혜를 받고 보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구나. 이사야 선지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신이 매우 고상하고 지적이며 가장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오히려 부정한 백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둠을 물리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십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그대로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놔두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때부터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낮과 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통해서 식물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과 심지어 인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자 온도를 조절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만 필요한 게 아니죠. 밤도 필요합니다. 식물의 생장에 빛이 필요하듯이 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은 식물과 동물이 다 필요합니다. 이처럼 낮과 밤은 식물과 동물,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밤도 놔두었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해 놓았다, 나누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낮과 밤은 우리 인생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길이 열리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이 낮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막히고 고난스럽고 힘이 들면 내 인생의 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낮과 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밤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인생의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이 낮과 같이 밝고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밤이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밤에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해요. 시편 17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인생의 밤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고난스럽고 어렵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더욱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은 정말 인생의 밤에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드러나고 반짝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언제 잘 보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인생의 밤에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어려울 때, 막힐 때,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주를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에 오히려 신앙의 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가득한 인생길을 신앙으로 걸어온 그 흔적이 마치 밤하늘의 아름다운 은하수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밤하늘의 은하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더 아름다운 빛이 반짝반짝반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인생의 밤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었다 이 말이죠. 그 인생의 밤으로 인해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캄캄한 내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과 어둠의 조화를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 환난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손에 있는 거 다른 손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에 계신 그분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방의 권세까지도 활용을 하십니다. 이방의 권세까지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방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이방 바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린 거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는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마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권세를 주고 크게 사용하였듯이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까지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한 나라가 일어서면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문명이 일어서면 한 문명은 사라집니다. 역사상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문명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없어요. 영원한 문명도 없습니다. 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절대자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뭘 느껴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야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인생의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걸 느끼잖아요.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으면서도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출이 심히 많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으로 알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로또 복권 당첨시켜 줄 테니까 내일 죽어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네? 물론 개 중에는 난 그래도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소중한 게 생명인데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내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내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것이었다. 여기가 지난이 내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들 가운데는 혈통적 우월의식과 종교적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당신들의 인생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간 교만의 우월감을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역사학자들 가운데에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배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로 부렸던 애굽 왕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의 군대라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홍해에서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세계를 영원히 통치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바벨론이 대단히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고고학자들이 바벨론에 관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놀래잖아요. 감탄사를 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이 찬란한 그 문화와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찬사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세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독재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영국이 50년, 60년, 70년대에 사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성경주의적인 사상이 완전히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바꿔지면서 별의별 문화들이 거기서 다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못 들어왔어요. 왜 못 들어온 줄 알아요? 유신 독재 정권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런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장발 단속까지 했어요. 에? 장발 단속. 머리 귀밑 걸리면 딱에서 밀어버렸다고. 심지어는 미니스커트 무릎이 몇 센치 차로 다 됐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이 타락한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민주화가 되고 자유화가 되고 독재 정권이 무너지니까 모든 문화가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상정해서 결의하는 이런 시대까지 된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여자와 여자가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혼인신고가 안 돼요. 우리 법안은 동성끼리는 혼인신고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며느리를 맞이하고 여자 사위를 맞이하는 것을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상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그런데 그런 사상이 못 들어왔던 이유는 독재 정권이 못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르스와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어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망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중반절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다른 10왕보다 강하게 하여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에게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린다고 하였는데, 허리를 푼다는 건 뭐냐면 무장 해제를 말합니다. 10왕들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 권능을 나타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것을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준 게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소에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불과한 그러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마른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인간이 마른 막대기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이 되면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할렐루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절대로 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노술화된 문도 부숴버리고 쇠빗장도 꺾어버려서 그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서 고레스를 막대기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하여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가 사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일에 사용을 당한 고레스를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뭐라는 거니? 흑암 중에 보화, 숨은 재물을 주신답니다. 여기 흑암 중에 보화나 숨은 재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고레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을 준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받은 무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어떤 동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흑암 중에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애굽이 7년이 계속되는 극심한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깨우친 것은 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자손들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극심한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먼저 7년 동안 유례없는 풍년을 주시어 흉년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흉년이 아니었다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안 갔어요.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사를 갔고 거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페르시아 제국과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고레스 왕을 세워 천하를 통일시킨 이유입니다.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축복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해야 오직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읽어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해가 뜨는 곳에서나 지는 곳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까지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부각시키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대낮같이 되는 것도,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드려진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 같은 사실을 일찍이 체험했던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